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은 많은 증인의 구름을 가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며 믿음의 선진 삶, 믿음의 장로 삶에 관하여 쭉 아벨서부터 샤가랴의 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증거는 받았으나 연통을 최소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이제 12장으로 연결됩니다. 12장 1절로 2절 내 삶에게 감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졌으니 인내로 투쟁하자.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을 증인 삶의 구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증인 삶의 구름이 내 삶에게 감싸고 있다. 그러니 인내로 투쟁하자. 결과치를 보여주자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그 큰 재난을 당했을 때 너희들의 목적하는 바 이상으로 우리가 빚진 자들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희 몫까지 다 충분히 해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죠. 그래서 11장의 믿음의 장로 삶의 사람들에게 지금 다짐하는 뭐 그런 인상을 주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내 삶에게 감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두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에게 목전에 놓인 투쟁을 달려가자. 인생살이 자체가 무겁다는 거죠. 고뇌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얘기죠. 어울리기 좋은 죄. 우리 주변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널려 있죠. 그런 것을 거절하고 벗어두고 인내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전에 놓인 투쟁을 달려가자. 감싸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페리 케이마이라고 하는 케이마이라는 것은 놓였다는 것인데 페리 이렇게 둘러서 놓였다. 그래서 감싸다. 둘러서니까 감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케이마이 앞에 접두되는 전치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의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페리니까 둘러서 감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삶에게 감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 구름을 가지고 있다. 증인 삶이 곧 구름이다.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구름을 타고 있는 그 선인, 백발의 선인.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 민간인들의 그 민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운도사, 백운도사 수염을 휘날리면서 그 구름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네포스라고 하는 구름은 딱 한 번 쓰였어요. 이건 네포스 아마 중성일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언급되는 구름은 네펠레라고 해가지고 여성 명사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먼저 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미혹된 삶에게 동병상련이 가능한 것은 그도 거기서 나약함에 감싸여진 까닭이라. 감싸여진 까닭이라. 휩싸였다. 감싸였다. 그러니까 휩싸였다는 것은 그 강풍에 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그 바람에 휩싸이는 것. 관중이 몰려오는 그 여파에 내 몸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휩싸였다. 이럴 때 휩싸였다는 표현을 쓰고, 감싸였다는 얘기는 보호받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감싸다. 우리 무슨 영화에 보면 이렇게 주인공 하나를 두고 무사들이 쫙 둘러싸이는 그런 모습도 감싸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까닭이다. 그런데 이 감싸였다라고 지금 나약함에 감싸였다, 아니면 증인 삶에 감싸였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면 연잔맷돌을 목에 매여라고 하는 거, 매다라는 단어가 감싸다는 단어예요. 목에 둘렀죠. 목걸이를 목에 둘렀어. 우리 넥타이를 목에 두르잖아요. 이것도 이제 감쌌다. 페리 케이마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해가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내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증인 삶은 나가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서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게 감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저들의 믿음의 장로 삶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확증했고, 믿음을 확증했고, 그 믿음이 확증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증인 삶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계시록 1장 7절. 봐라,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온다. 이때 인자의 모습인데요. 이때 구름은 네펠레예요.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여성명사인 여성명사 구름 안에, 이 구름은 결국 이제 노아 때 언약한 무지개 언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와 같이 구름 삶에 결합하여 온다. 그러므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저 삶이 그를 찔렀으며 땅의 지파 삶 모두가 그를 접하여 애곡할 것이다. 네, 아멘. 네요, 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멘. 그때 이제 그 네펠레에서 네포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중성일 명사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인자의 모습은 네펠레로 오고, 그 다음에 내가 구름을 타고 구름에 감싸여서 증인 삶으로 나가는 그 입장은 중성명사입니다. 요 유다서 1장 12절. 이런 삶은 부끄러움 없이 함께 즐기며 자신 삶을 목양하는 내 삶의 사랑 안에 있는 암초이며 바람에 의해 활보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낙엽진 나무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분에 증발된, 지구상에서 증발된 물, 수분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과 구름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그때 비가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물 없는 구름도 있고, 물을 주는 구름도 있고, 구름은 결국은 뭡니까? 비를 줄 수 있는 구름이야지. 그저 그냥, 날씨만 찌뿌둥하게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차라리 햇빛 쪼이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 아무 쓸데없는 존재,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을 물 없는 구름이다. 2번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낙엽진 나무요. 아무 쓸짝이 없는 나무. 우리 그 나무들 중에 참 아무 쓸짝이 없는 나무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그 낙엽을 긁어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낙엽을 긁으러 다니다 보면 정말 그 낙엽이 실속이 있는 그런 나무도 있지만 정말 쓸짝이 없는 실속 없는 나무도 있어요. 그 실속 없는 나무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가 잎사귀는 정말 얇아가지고 그건 긁어봐야 땔감으로서 분량도 안 나오지만 실제 가져갔다 치더라도 그냥 호로록 타버리는 정말 땔감으로서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아카시아가 이제 여름에 초여름에 꽃을 필 때 그 미론으로서는 이제 한몫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가 빨리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황폐한 곳에 쉽게 나무를 조성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필요 없고 한편으로는 쓸모 있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인간은 참 그렇게 쓸짝이 없는 쓸모 없는 인간이라면 정말 쓸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든지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인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늘에 떠나는 구름이나 그런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는 말이죠. 이어서 결과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 죄를 벗어두자. 결과적으로 토이 가르운 그런 토이 이것도 왜냐하면 가르운 그런 이게 세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로 된 게 토이 가르운 결과적으로 내 삶도 모든 무거운 옹코스 무거운 것과 어울리기 좋은이라는 단어가 유페리스타토스 먼저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8절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게 이르고자 거룩한 그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를 무시하는 것은 지 조상을 무시하는 거거든. 그 아비를 그 조부를 무시하는 거거든. 근데 그 조부나 아버지의 그 행적을 보면 뭔가 좀 뛰어난 그런 뭐 벼슬도 하고 그런 유명 인사라면 그 자녀가 조금 모자랐어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좀 그 잘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별게 없으면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어울리기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템이 서다 서 있는데 주변에 둘러서 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데 그게 접근하기 쉽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좋은, 잘, 접수다. 그리고 페리, 주변, 둘러. 그러면 둘러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도해지의 삶, 뭐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나다닐 때도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항상 주변을 잘 살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어울리기 좋은.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 유혹의 손길들이 주변에 엄청 많죠. 그것을 어떻게 잘 피하고 선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에게도 숙제지만 부모들에게도 참 과제죠. 로마서 10장 3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찾으며 저 삶이 하나님의 의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 세운다는 단어가 히스테미. 이 유페리스트 스타토스는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세운다, 섰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찾으며 그 히스테미. 쓰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아나스타시스라 그래가지고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거든요. 그 부활 속에 아나 접두사 위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됐죠. 인내로 인하여 내 삶에게 목전에 놓인 투쟁을 달려가자. 투쟁은 투쟁하자 그래야 되는데 투쟁을 달려가자. 투쟁이라는 단어는 아곤, 달려가자는 단어는 트레코. 우리가 트랙 하잖아요. 트랙. 아마 트레코에서 온 것 같아요. 트랙을 벗어나면 나오되는 거 아니에요? 트랙 경기에 트랙을 따라가야 돼요. 남의 트랙으로 가면 안 돼요.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 머무르는 것인데 아래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머무르는 건 아무 상관없죠. 근데 아래에 머문다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압박감, 중압감이 있잖아요.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인내.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장악해야 돼요. 자기 영역을 확보해야 돼. 장악해야 돼. 식물들도 많은 식물들이 자라잖아요.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는데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아남는 자만이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좋은 투쟁을 투쟁하는 것이요. 여기는 투쟁을 투쟁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정을 완성한 것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투쟁은 투쟁해야 되는데 본문은 투쟁을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며 투쟁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 안에서 달리는 삶이 모두 실로 달리지만 보상을 취하는 자는 하나인 것을 내 삶은 알아보지 못한 것이냐. 내 삶도 따라잡으려고 이같이 달리라. 달리라는 얘기는 경쟁하라는 얘기예요. 투쟁을 달려가라는 얘기는 경쟁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지나간 사람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 경쟁하라. 선한 경쟁을 하라. 선의의 경쟁을 하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2절. 믿음의 통치자와 완전케 하는 예수 수에 이르고자 내 삶이 주목한다.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안에 앉으셨다.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그 모델 있어야 그 롤 모델이 있어야만이 그
그 목표점이 정해진 것이죠. 믿음의 통치자고 완전케 한 지금 믿음의 장로사람들은 믿음의 통치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믿음의 통치자예요. 또 완전케 하시는 예수수 이루고자 내 삶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셨죠. 이 얘기는 이제 모세스에게도 이런 유사한 내용이 나왔었죠. 애굽의 부를 마다하고 그 고통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셨으니 십자가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견딘 후에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통치자 아르케고스 완전케 하는 텔레이오테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내 삶이 주목한다. 아포라오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통치자를 살해하였고 하나님은 죽음 삶에서 그를 일으키셨으니 내 삶이 그것의 증인 삶이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 삶에서 흑암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시체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냐? 자꾸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거지. 연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궁금해.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죽으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냐? 나와 함께 죽었거든요. 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육체 안에 오신 예수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뭘로 보느냐? 내 힘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 안 해주고 자꾸 그냥 성경에 쓰인 대로만 얘기하니까 듣는 성도들은 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이 다르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절 왜냐하면 법은 의도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이며 사물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할 수 없다. 사망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째 날 모세스에 의해서 받은 사망의 법, 그 모세스에 의해서 받은 여러 가지 제사 등등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인식케 하는 행위지 완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백날 해봐. 뭔 소용이 있어? 여호와를 열심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는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가 더 크지 않냐? 너희는 작은 자를 섬기고 우리는 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증언하는 증인들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한 교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그걸 아직도 모르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를 증언하고 있다고. 빌립보서 2장 23절. 그런즉 나에 관한 삶을 즉시 주목하는 것처럼 실로 이자를 보내길 소망한다. 나에 관한 삶을 즉시 주목하는 것처럼. 주목이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이런 말. 딴점 피우고 있을 때 주목하면 시선이 다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그때 주목이에요. 그 주목. 보라오. 앞으로 보라고. 좋고 했어요. 이어서 그는 그 앞에 놓인 기쁨 대신에 경멸하는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견디셨다. 기쁨 대신에 안티카라스, 경멸하는 카타 프로네오,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스타우론 아이스 퀴네스 견디셨다. 누가복음 16장 13절. 가솔은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를 미워하고 색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혹 하나는 지지할 것이며 색다른 이는 경멸할 것이며 내 삶이 하나님과 재물에게 섬김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이 유일신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삶의 지표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재물은 만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이, 재물이 무슨 그게 생명이 있냐. 재물이 생명이 있어 없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죠.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기도 하고,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기도 하고, 응? 러시아에서 저 남미까지 가기도 하고, 응? 브라질에서 중국까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또는 뭐 유니온 뱅크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오가잖아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 신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그걸 돌같이 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돌같이 여기다가 어느 정도 좀 주머니에 이게 두둑하게 채이면 그때부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 새로운 신이, 만몬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복음서에 다 쓰였어요. 이 사복음서에 거의 다 이게. 근데 이걸 경히 여긴다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멸해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게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구입해 내셨사. 왜냐하면 나무에 접하여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다. 경멸, 부끄러움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게 이제 구약에도 나오지만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인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초월하여 저주가 돼 있어요. 스스로 저주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죄를 짊어지신 분이고 경멸 부끄러움을 짊어지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신 분. 그 짊어졌다는 얘기가 나를 짊어진 건 아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짊어지셨는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가 짊어질 죄가를 미리 계산해 가지고 짊어지신 게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2000년 전 얘기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짊어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일본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고래장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고래장이. 그래서 나이가 많아. 근데 일본 전역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지역에만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산간 지역이었는데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한 사람의 입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갖다 버렸어요. 밭에 갖다 그냥 버려요. 어디 갖다 버려요. 죽으라고. 그런데 딸은 낳으면 팔 수가 있어. 그러면 그만큼 식량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노인네들이 이제 자기 부모가 늙으면은 어느 나이가 되면 저 산 깊은 곳에 자식이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서 거기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고래장이지. 그게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게에다 짊어지고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결국은 못 데리고 오더라고. 가다가 내려오다가 버리고 내려오다가 눈발이 보이니까 다시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이 참 복된 날이네요. 눈이 오네요. 그럼 눈이 오면 어때요? 빨리 얼어 죽지. 오래 고통 안 하고 빨리 얼어 죽는 거예요. 참 가혹한 장면이었어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 그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얘기는 나를 짊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함께.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짐이 돼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볍든 무겁든 간에 나를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든 아니면 등에 업고 가든 간에 짊어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미안해 응? 가다가 발불이라도 이렇게 돌에 탁탁 걸려갖고 넘어질 뻔하면 얼마나 미안해. 그 짊어짐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데 그 십자가만 보이지 내는 안 보이고 나를 짊어지고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8절로 31절. 그리고 그를 벗기고 그에게 붉은색 옷을 입히고 가시 삶에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접해 씌우고 그의 오른손을 접해 갈대를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라 유대인 삶의 왕이여
그리고 그에게 이르고자 침뱉고 갈대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이르고자 때리더라. 그리고 조롱하는 동안 붉은색 옷으로 그를 벗기고 그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음에 이르고자 끌고 갔다.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혀놓고 당신 유대인의 왕이여? 그러면서 한참을 조롱하고 때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다 하다가 다시 옷을 바꿔 입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옷으로. 그 수치, 그 모욕감, 그때 그 상황은 참 그걸 참고 견딘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여도 죽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내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 안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 엔 덱시아 테투 트로누, 보좌 우편 안에 앉으셨다. 카띠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네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 인자와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볼 것이다. 내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그리고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아니 앉아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이거는 그러면 일어서서 이제 앉아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일어서서 오는 모습을 연달아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 보좌 우편, 보좌는 어디예요? 셋째 하늘 보좌라고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봤잖아요. 지성소가 그 보좌예요. 지성소가 보좌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접해오는, 그룹이 거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에서는 아직 그 인자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로 오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 우리 눈에 보여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모습,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계시록 4장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죠. 그렇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름 삶에 접해오는, 구름이 그를 가리고 있다가 쫙 벗어지면서 그렇게 구름과 함께 다가오는, 그럼 뭐예요? 심판주죠.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앉아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구름과 함께 오셨다는 얘기, 그때부터 심판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부활 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부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럴 때도 지성소고 이럴 때도 지성소예요. 근데 이럴 때는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보좌라고 표현했죠. 이 상황이 움직이면 지금 하늘 구름 삶에 접해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흐레마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을 지금 구름 삶에 접해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보여준 성막이 이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장막이라고. 참 장막은, 모형 장막은 하나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때 그 모형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 하나님이고 강림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근데 그 실체로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보좌에 들어가는 길을 여시잖아요. 그 육체를 찢고 들어가시잖아요. 휘장을 찢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장막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 일어선 장막의 상황을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름을 접해서 온다. 그러면 이제 사역하시는 거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고 일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하늘 높은 보좌에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상상을 하신다고. 상상을.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요즘 이제 AI가 모든 그림을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해서 그 그림을 그려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AI한테 부탁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끔 볼 수 있을 거예요. AI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3절. 풀려나온 목숨에게 지치지 않게 하려고 견디신 자를 드높여 평가하라. 풀려나온 목숨으로 지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 죄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그 터널을 통과해 갖고 풀려났으니까 그때 어때?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 이어가지 말고 그렇게 풀어지지 말고 다시 허리끈을 조여라. 그렇게 견디신 분을 생각하고 그를 드높이 평가하라. 그러면 이제 허리끈이 조여지고 운동화끈이 조여지겠죠.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3절. 왜냐하면 내 삶에 풀려나온 목숨에게 지치지 않게 하려고 죄인 삶에 의해 그에 이르고자 반박을 이와 같이 견디신 이를 드높이 평가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자신을 다지는, 자신을 다잡는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에 풀려나온, 리오가 풀리다예요. 풀다예요. 그 리오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풀려나온 거예요. 그 죄 살면서 풀려나온 거예요. 목숨으로, 풀려나온 목숨으로. 그러니까 목숨이 묶이면은 이제 그 죄인이고, 죄에서 풀려나오면 해방된 자예요. 그 푸시케가 풀려나와서 에크 리오 해가지고 지치지 않게 하려고. 캄노, 지치지 않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6장 19절. 그래서 내 삶이 좋은 것을 행하고 절망하지 말자. 왜냐하면 부러지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풀어지지 않으면 밭에 있는 곡식이 한여름에 뜨거운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쨍쨍 쬐면요, 이 작물들이 다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쭉 늘어져 갖고 저게 살겠나 싶어. 그런데 저녁을 지나면서 밤새 이슬이 착 내리잖아요. 그 이슬이 왜 어떻게 내려요? 하늘에서 구름에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공기 중에 있는 떠 있는 그 수분 입자들이 찬 공기를 접하니까 그게 서로 응축돼 가지고 그래서 무거우니까 내려앉는 거예요. 그게 이슬이에요. 그 이슬을 참 그러니까 이슬이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좋은 거예요. 동물에게도 좋고 식물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몹쓸 병에 걸리면 아침마다 내리는 그 이슬을 받아 먹어라. 그걸 이제 우리가 감노수라고도 하죠. 근데 그 이슬을 어떻게 받아 먹냐? 산 속에 가서 깨끗한 비닐을 가가지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네 기퉁이 딱 가운데 두 이렇게 휘게끔 이렇게 널찍하게 비닐을 묶어놓으면 거기에 이슬이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슬이 방울방울 맺혀갖고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 그걸 툭 뚫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그걸 먹으면 진짜 그 보약이랍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 그 축 늘어졌던 작물들이 저녁에 내리는 그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들녘에 나가면 파릇파릇해져요.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렇게 풀어지지 않으면, 축 늘어져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때에 수확할 것이다. 때가 오죠. 여름에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참깨나 콩이나 그 다음에 고추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여름에 쭉 쳐져 있어가지고 저게 정말 열매를 맺을까 싶죠. 그래도 밤새 그 이슬을 머금고 아침에 파락파락 해 있는 거 보면 참 놀랍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내 삶의 믿음의 완성을 회수하는 것이 목숨의 구원을 회수하는 것이다. 목숨의 구원이에요. 목숨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목숨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이 목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거고, 이 목숨을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목숨, 푸시케. 그렇게 풀려 나온 목숨으로 지치지 않게 하려고.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소원은 지친 자를 구원할 것이며 주께서 저를 일으킬 것이며 비록 그가 죄의 삶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가 주께 노임을 받을 것이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지칠지라도 구원할 것이고 저를 일으킬 것이고 죄의 삶을 행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께서 저를 놓아준다고. 그 놓아준다는 얘기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뭐냐? 죄 지었다는 얘기는 죄의 족쇄체다는 얘기예요. 죄는 우리가 칼을 차든지 손발에 족쇄를 차든지 하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척석하고 이렇게 아니 그 조선시대 그 감옥이나 그 사극에 나오는 그 감옥에도 그 열쇠 채웠어요. 옥문에 열쇠를 자물쇠를 잠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죄수도 발에 착고를 채웠고 손에 착고를 채웠고 수갑을 채웠고 그 다음에 또 목에다 칼까지 씌웠다고. 그게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날 지금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는 그건 죄인이 아니야. 단지 그 방 안에 가둬놨을 뿐이지 그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모습은 수갑을 채든지 착고를 채우든지 칼을 차든지 이래야 돼. 그게 죄인이에요. 거기서부터 놓이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놓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즘 그 죄인은 그냥 방 안에 감금되었다. 그리고 주는 밥 먹고 시간 되면 다른 죄수가 데리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이게 지금 죄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죄인이 아니요. 발에 자코를 채우든지 수갑을 채우든지. 근데 체포해 갈 때는 수갑을 채우죠. 아니면 지난번에 미국의 우리 그 노동자들 미국 이민 단속반이 갈 때도 발에 자코를 채워가지고 차에 태우는 거 봤잖아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고 가서는 판결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 끌는다고. 그래야 감옥 안에 집어넣는다고. 이어서 죄인 삶에 의해 히포톤 하마르톨론 그에 이르고자 반박 안틸로기아 이와 같이 견디신 자를 히포메노아가 나왔다고 두높여 평가하라. 로기조마이 평가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근데 아나가 앞에 접두되어 있어요. 두높여 떠받들어 높이. 이게 이제 행동이나 언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가 이제 주로 북한이죠. 높이 위대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너 드높여 평가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에게 접근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삶에게 접근할 것이다. 죄인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양 목숨 삶이여 마음 삶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죄인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손에 뭐가 이렇게 묻어있다. 그게 죄인이에요. 응? 그래서 항상 이 지문이 내가 하는, 거기 갔다는 자국이거든. 그 일을 범한 범인의 자국이거든. 왜 이 지문이 남겨 있어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딱 이렇게 했어도 이거 묻어 있는 거예요. 단백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축출하는 기술이 지금 수사 기법 중에, 과학 수사 기법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관봉권 띠지하고 관봉권 포장을 버려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안 버렸어야 그게 지문을 채취하지. 그래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없애버렸다. 죄인 삶이여 손 삶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완전 범죄를 꾀하는 자들은 장갑을 끼잖아요. 지문을 안 남기려고. 그리고 서령 지문을 남겨서 또 막 닦잖아요. 히브리서 6장 16절. 왜냐하면 실로 사람 삶은 더 위대한 자의 역행하여 맹세한다. 서약은 확립에 이르고자 저 삶에게 모든 반박의 끝이다. 반박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서약해야 돼. 사인해. 더 할 말 없지. 사인해. 이거예요.
그 서약이에요. 그래서 서약은 확립에 이르고자 저 삶에게 모든 반박의 끝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였어요? 끝까지 반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고한 것은 가나안 여인이 상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은 주워 얻어먹지 않소. 내가 개입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예수님 두 손 들었어요. 그때 두 손 들었어요. 그건 반박이 아니죠. 그건 측은지심이죠. 긍휼이라고요. 그 다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예수님은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어요.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랬죠. 사실은 긍정이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완성에 이르고자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견디는 일이 완성의 결실을 이루고자 하는 완성에 의한 위한 견딤이냐를 분별해야 돼요. 두 높이 평가하다는 단어는 아까도 설명했고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4절 6절. 주께서는 사랑하시어 훈육하시고 아들을 채찍하셔도 수용하신다. 아들을 채찍질하셔도 수용하신다. 근데 그게요, 아들한테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자꾸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 자기가 클 때, 어렸을 때, 자기를 훈육할 때는 아버지가 협티를 걸러갖고 자기를 채찍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지금 상처로 남아있어. 근데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나는 채찍질 했다. 근데 그랬지만 내가 수용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채찍질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채찍질이에요. 꼭 그냥 척들로 때리는 것만이 채찍질이 아니라고. 네 번째, 4절. 내 삶이 죄를 향해 항전하되 아직 피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대항하여 싸우는 걸 항전. 죄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항전하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피까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흘린다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쓰지 않고 피까지는 그랬어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 우리말로 피 본다. 피를 봤다. 그 피 보기까지는 아니다. 그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항전하되라는 단어는 안타고니조마이. 아곤이 이게 싸움이에요. 안티가 붙었으니까 항전이 되고, 피까지 할 때 까지는 메크리스 하이마예요. 메크리스 하이마토스. 그런데 다른 데서는 헤오스 투 하이마토스가 있어요. 그래서 메크리스도 뭐뭐까지, 그 다음에 헤오스도 뭐뭐까지인데, 메크리스는 최종적인 어떤 마지막 그 결과치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착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헤오스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범위를 얘기할 때 헤오스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쓴 데가 두 번 나오는데 상황이 다르다. 저항이라는 단어는 또다시 안티가 붙었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카테스테테. 저항하다. 저항하다.
카티스테미가 임명하다거든. 대신 임명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저항. 항전은 안타고니조마이고 저항은 안티카테스테미.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려고 항전하라예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와. 항전해야 돼요. 항전하라. 많은 삶이 들어가려고 찾으나 힘이 못 미칠 것이라고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항전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힘이 있어야죠. 힘을 길러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35절 아무튼 의인 아벨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내 삶이 살인하였던 바라키아스의 아들 바가랴의 아들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아벨 피로부터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카리아스 아벨 피로부터 자카리아의 피까지, 아벨 피로부터 자카리아스의 피까지. 이때 범위를 설정할 때는 헤오스 투 하이마토스, 헤오스가 뭐뭐까지로 쓰여 있어요. 헤오스 투 하이마토스, 땅에 접하여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네 삶을 접하여 오겠구나. 저항하다는 단어는 안티 더하기 카티스테미, 카티스테미가 임명하다, 내리꽂다, 임명하다. 그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자기 측근들을 어디 심잖아요. 이렇게. 그때 거기서 받는 입장에서 그걸 반대하는, 그걸 저항하는, 그때 이 단어를 쓴다. 안티 카티스테미. 히브리서 8장 3절. 왜냐하면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림에 이르고자 임명된다. 임명된다 카티스테미. 이로써 그는 무언가를 강제적으로 가지고 이 예물을 드렸다. 그때 그 임명된다 앞에 안티가 붙으면, 반대 대신이 붙으면은 그 저항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5절. 네 삶이 권면에서 철저히 잊었어도 네 삶에게 아들 삶같이 토론하신다. 내 아들아 주의 훈육에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 의하여 책망받아도 풀어지지 말라.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이 보이죠. 네가 철저히 잊어버렸어도 아들 삶같이 토론하시고 훈육에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책망받아도 풀어지지 말라. 이게 이제 훈육법이죠. 훈육. 우리 조선시 때 훈육 10조 이런 것도 있었죠. 훈육하는 거예요. 지침, 훈육. 교육의 지침. 내 삶의 권면에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시스예요. 위로라고도 하고 권면이라고도 하는데 철저히 잊었어도 란따노 앞에 에크가 붙었어요. 철저히 잊었어도 그러니까 잊었는데 또 생각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잊었는데 그냥 흘려버린 거예요. 잊었는데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히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지. 철저히 잊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는 기억이 날 수 있는데 철저히 잊어버린 거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잊었는데 흘린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많죠. 어디 갔다 오면서 급하게 올 때 보면 목도리 같은 거 잊어버리고 장갑 같은 거 잊어버리고 그게 흘리고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삶에게 아들 삶같이 토론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신다고.
디알레고마이. 토론하신다. 디알레고마이. 로마서 15장 30절. 형제 삶이여 나는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인하여 그리고 영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서 초월하여 기도 삶 안에서 나와 공동 투쟁하자고 네 삶을 권면한다. 또는 위로한다. 권면한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거고 위로하는 것은 좀 약간은 소극적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사랑스러운 삶이여 주 곁에는 한날이 천년 같고 천년이 한날 같은 이 하나는 잊지 말라. 여기 그 철저히 잊는다는 란따노도 딱 한 번 쓰였어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단어 란따노만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그래서 그는 모든 안식을 조차 회당 안에서 토론하여 유대인 삶과 헬라인 삶을 설득하더라. 토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론하는 건 내 말도 하지만 상대 얘기를 주로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어서 내 아들아 주의 훈육에 파이데이야 주의 훈육에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올리고레오 올리가 이게 적다 가볍다 조그맣다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 의하여 책망받아도 엘렌코 풀어지지 말라. 아까 나왔던 에클리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며 교리를 향하여 책망을 향하여 직접 회복을 향하여 의 안에서 훈육을 향하여 유익하다. 성경은 훈육서예요. 훈육을 위한 책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관심하다. 얕보다. 경히 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에베소 5장 11절. 그리고 네 삶은 어두움에 열매 없는 행위에 공동 교제하지 말라. 그래서 네 삶도 더욱 책망하라. 책망하라. 책망 계속 나오네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도 한 번 쓰였기 때문에 뭐 인용할 곳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6절. 왜냐하면 주께서는 그를 사랑하시어 훈육하신다. 모든 아들을 채찍질 하셔도 수용하신다. 그렇죠. 네. 사랑하시어 아가파오 훈육하신다. 파이데이아는 훈육, 파이듀오는 훈육하신다. 훈련하신다 또는 훈육하신다.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죠. 그게 바로 파이데이아 훈육하는 파이디온 형용사예요. 모든 아들을 채찍질 하셔도 마스티고 미스고가 아니라 마스티고 채찍질 하셔도 수용하신다. 파라 데코마이 곁에 맞이하신다고. 가까이 맞이하신다. 이리 와. 이렇게 수용하신다. 로마 13장 9절로 10절.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둑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갈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다른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사랑은 법의 채움이다. 법의 채움이다. 법이 열매 맺는 거라지. 법이 채워지면 열매 맺죠. 그러니까 사랑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채움은 알곡이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3장 19절. 사랑하시어 이게 나와서 그래.
지금 그걸 인용한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내가 저런 삶을 우애한다면 책망하고 훈육한다. 그런즉 너는 열망하고 회개하라. 그렇죠. 열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저를 조롱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에 이르고자 열국 삶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다. 일으켜질 것이다. 조롱과 채찍질,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을 당했었죠. 근데 이제 이건 반대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이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훈육하실 때는 당근과 채찍질이라는 게 있죠. 당근과 채찍질. 그래서 동물을 뭐 훈련할 때도 두 가지를 같이 씁니다. 당근과 채찍질.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했을 때는 당근을 주면서 잘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동물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이건 잘못한,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나한테 사탕을 줬으니까 이건 잘할 때는 사탕을 주는구나. 그걸 이제 자꾸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반복 학습. 그래서 매를 맞는 것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이나 뭐 개나 이런 그 애완견이나 이걸 그 같이 행동하는 그런 걸 볼 때 주로 당근 부분만 많이 보잖아요. 이미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채찍질은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그거는 안 하고, 왜 매 맞을 일은 할 이유가 없지. 그 동물이. 그래서 당근의 행동만 하는 것이 훈련은 저렇게 하는 것이나 아니에요. 당근과 채찍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가. 사도행전 15장 4절. 예루살렘에 등장하자 교회와 사도삶과 장로삶에게 수용되고 하나님이 저 삶과 더불어 행하신 삶을 보고하였다. 받아들였다. 옆에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마무리합니다. 내 삶에게 감싸인 많은 증인 삶의 구름을 가졌으니, 이거는 지금 그 백운도사 지금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라고. 그걸 가졌으니 믿음의 통치자와 완전케 하는 예수스에 이르고자 주목하고 인내로 투정하자. 내 삶에 풀려나온 목숨에게 지치지 않게 하려고 죄인 삶에게서 반박을 견디신 자를 두높여 평가하라. 왜냐하면 네 삶이 죄를 향해 항전하되 아직 피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주의 훈육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어 훈육하시고 모든 아들을 채찍질 하셔도 수용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